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17절까지 크게 보면 인사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인사말이 지나자마자 18절 이후가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본론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굿 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인데, 처음 시작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본론의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불경건함이었죠. 불경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뭐였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경건하지 아니한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는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악한 열매들, 이게 불이다. 2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경건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불경건의 열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우상숭배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했죠? 우상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거를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24절부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28절까지, 아니 더 내려가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했잖아요.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오늘 24절 이하에 쭉 말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심각한 상태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 한마디에 모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각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자, 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내버려 두사. 여러분, 먼저 24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 24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거나 앞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버려 두사라는 뜻입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는 이 정욕, 여러분 이 정욕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욕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일 때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일 때도 쓸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단어였다는 거예요. 원어가 뜻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열정, 소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면 어떤 단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욕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인 타락 차원에서 열정과 욕구, 이게 가장 강한 의미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생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욕이라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륜에 빠진 사람들 잘 보면 가정이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를 뒤로하고 몰래 다른 파트너를 만나러 다니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참 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를 짓는 데도 있죠.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면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막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그 모든 것을 막 장면들을 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 피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는 이 훈련도 못할 짓이다라는 게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뜻으로도 부정적인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즉, 이 정욕으로 정욕대로 들어옴에 내버려 두사. 이게 부정적인 뜻으로 성적인 정욕으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다. 자,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느냐? 26절에 한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여기도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아까는 정욕에 내버려 주셨다. 지금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욕심을,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끄러운 욕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shameful lu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hameful은 잘 아시죠?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shameful. lust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욕인데, 어떤 성욕이냐면 애정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성욕. 이걸 lust라고. shameful lust.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성이라는 이 것을 부부간에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 안에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 방금 러스트, 사랑이 없는 성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애정은 다 빼버리고 그 애정이 동반되지 않는 그저 육체적인 충동, 여기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변질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더러움에서 내버려 줬다. 부끄러운 이 욕심에서 그냥 내버려 주셨다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이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상실한 마음. 비정상적인, 어떤 비정상이냐? 인간성 파괴를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주셨다라는 이 뜻이 인간성 파괴를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감정과 생각들이 병들어 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생각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상태를 이렇게 이 모든 세 가지 가운데 내버려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구조가 참 재미있는데 이 반대의 개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를 내버려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또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아마 쭉 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바꾸었느니라 라는 이 이야기도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한 절 위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꿨다. 누가요? 인간. 이 타락한 인간.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상태.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자, 그렇죠. 이것도 누가 바꾸었을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바꾼 것.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섭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린 이 상태, 이것이 바로 바꾸어버린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바꾸어버리다가 2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씁니다. 전부 다 비정상적인, 이 누가 한 일이에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순리로 써야 될 일을 영리로 바꾸어 버렸다. 바꾸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 인간의 이 타락함의 모습을 바꾸었느니라 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또 한 동전의 그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방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상태를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이 타락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인간의 원리로 바꿔버린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재밌죠. 이게 1장의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사.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강조하고 있는 이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내버려 두사, 이 단어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그 주변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있죠. 그 사건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대하여 막 따지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4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게 귀신, 즉 마귀가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귀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쫓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자, 이 마귀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골자가 뭡니까? 지금 24절을 잘 보면 여기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뭘 지금 항변하고 있는 이야기죠? 잘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니, 하나님이신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아니까 골자는 거 노란색, 우리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은 당신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상관하지 말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잖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렇게 마귀가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갑자기 제가 이 내버려두사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마귀의,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로마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간들의 이 불경건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의 항변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마귀도 이 인간의 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마라. 즉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다 아는데 상관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마귀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의 불경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마귀가 지금 주님 앞에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사춘기 시절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공통된 항변이 뭔 줄 아세요? 부모에 대해서 애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 자기 간섭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좀 제발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 부모한테 이 사춘기 때 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철이 없는 것이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짜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쨌든 엄마 아빠가 막 자꾸 간섭하고 막 자꾸 들다보고 막 싫어. 좀 알아서 할게. 좀 간섭하지 마. 내버려 두. 막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부모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애들이 모릅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는 너에게 상관하지 않을게. 이제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자기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저주의 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 다시는 간섭하지 않을게. 네 맘대로 살아라. 부모가 만약에 자식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가장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말대로 한다면 그 아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인생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이 뭡니까? 어떤 부모도 화가 난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로 내 인생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물론 홧김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속이 상해서 이 애가 몰라서 우리가 홧김에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열받아서 한 얘기지 부모의 진심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네 맘대로 살아라고 이제 간섭 안 한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거는 진심이 아니고 너무 열받아서 홧김에 잠깐 나온 얘기지 본심은 아니잖아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상도 못할 죄를 짓고 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다 해도 그 아이가 이 부모의 영역 안에 있는 한 절대로 그 부모는 자식에게 내버려 두사라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못 미쳐도 이 자식을 어쩌면 좋을까. 이게 부모지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진노하셨냐면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이 자식. 인간도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금 방금 제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그 핏값으로 사신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주시냐.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걸쳐서 내버려 주사. 내버려 주사. 내버려 주사.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그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고, 또 우리 인간의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인간의 상실한 마음 때문에, 이 변질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어버린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희로애락의 이 감정들을 이 시대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의 그 타락과 변질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이른 나이부터 이 정신세계까지 전부 다 혼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병들고 무너지고, 거기다가 웬만하면 요즘 다 유행처럼 번지는 게 이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 부모된 가정 밑에서 자란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이런 가정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지금 애들이 안고 살아가다가 다 병들고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버렸고, 제가 오늘 아이들도 있어서 다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남자가 남자이고 여자가 남자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진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버려 주셨다. 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해버리셨다. 내버려 주사 버린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의 이 본론에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지금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 두사.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안이 뭘까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다 지금 16장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아직 1장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왼쪽 편에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문구도 로마서 1장 17절이 박혀 있어요.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 본문. 자,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런 타락한 시대, 이런 변질된 시대, 이런 진노의 시대. 그럼 우리가 대안이 뭐냐? 바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다. 즉 복음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장 16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펴보십시오. 자, 우리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말은 이중부정입니다. 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한 긍정이에요.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잘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17절에 나와요. 그럼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 안에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어디서 작동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잘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작동합니까?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세 번에 걸친 바꾸었느니라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버려 둠과 또 바꾸었느니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되는 역사, 이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몇 문자 적어가지고 편지하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포악했던 사람, 지금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는 그가 무도한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그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능력만이 육신의 능력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부정적인 모든 욕구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열정, 긍정적인 소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죠. 정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 타락한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성적인 정욕, 물질의 정욕, 이생의 정욕, 부정적인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뜻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울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혼미했던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에게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광용 집사님과 한 20-30분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분과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잘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이광용 집사님이 그 충청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3개가 절단이 되었어요. 어차피 이제 집사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될 테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손가락 3개가 이 가운데 이 손가락 3개가 한 마디씩 잘렸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다 잘리면 손목 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잘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 마디씩만 잘려서 그래도 이제 낫기만 하면 그래도 막 표도 안 나고 또 적응하면 그래도 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불쑥 저랑 대화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고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치료받으면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을까. 이걸 자기가 이 손가락이 잘리고 나니까 제가 제 고통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을까. 손보다도 마음이에요. 우리 이광용 집사님은 손가락을 다치고 보니까 그 손가락을 잘린 그 외형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게 잘리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 마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건강을. 근데 그 건강을 잃어봤을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돼요. 여러분이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애들, 우리 하은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게 그냥 누구나 다 있는 일 같죠.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으로 태어나요. 어디 하나 제가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하잖아요. 그냥 저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뭐 그런갑다 하지,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건강을 잃어보면, 아, 그때서 이제 제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강용 집사님이 손가락이 잘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손가락 좀 잘린 게, 물론 이게 큰일인데, 참,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억울함을 따지자면, 저는 말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도한 제목이, 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맞게, 그냥, 이 정신도 그냥 그런 장애인처럼 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못 모를 때는 어릴 때 있죠. 못 모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대충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4학년, 5학년, 6학년 지나면서 사춘기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대해서 이상도 못 느꼈고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사춘기, 그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사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학창생활을 했어도 저보다 힘든 학창생활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는 또 명문고 막 시험 쳐서 들어간 어려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정말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나 또 그 누구에게도 저의 아픔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옆에서 제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힘들까는 가족인데 남들보다 낫겠지만은, 제가 여기 동생도 있지만 우리 동생이나 뭐 우리 부모님이나 나 왜 이렇게 뭐 이런 원망이나 제 이 고통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아픔을 저 혼자 다, 제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못 견디고 무너지면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만 울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이 고등학교까지의 이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의 이 육체적인 그 아쉬움, 그죠? 제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성향이 저한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교회 목사는 제 사실 저하고 안 맞아요. 제 성향이. 제가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만 부목사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간 거예요. 누가 불러준 게 아니라, 물론 불러줘서 이제 간 거지만, 합신해서 제일 큰 교회, 남설은혜교회, 호산나교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래 안 갑니다. 제가 그렇게 이 성공력이 강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잘 되길 원하는 성향이 저한테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 몸이 성했으면 목사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이 육체적인 이 아쉬움과 이 정욕, 세상적인 정욕을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소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억울함,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육체의 문제, 이 모든 이 아쉬움과 정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마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그 복음이신 주님이 고3 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아마 폐인이 되었어요. 세상 밖으로도 나가지 못할 인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우상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제 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의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아쉬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이후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원래 남 앞에 발표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지, 만약에 제가 집사만 됐어도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서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많이 부끄럽고 많이 위축되고, 사실 저는 남 앞에 서는 게 자유롭지 못한 또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저를 더 이렇게 남들보다 뒤로 물러서게 할 성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꿔주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우리 인간의 불경건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꾸려고, 순리를 영리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미지근 떡대무리하고 내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별일도 없고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내버려 둔 것 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버려 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 살다가 혹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내버려 두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딱 들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이키라는 뜻인가 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음성이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이 힘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결단과 믿음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우리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